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다시 해주세요. 내가 가는 연습을 했는데도 잘 안 되는군요. 화이팅!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맞아요. 어디로 오.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꿋꿋하게 가시밭길을 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너무 은혜롭게 들었는데 아멘. 이 찬양.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면 내 자식한테만은 좀 우리 가족한테만큼은 내 아내만큼은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자꾸 오라고 하시니까 가시밭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또 자갈밭 정도는 사실 각오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갈밭 정도야. 그렇죠. 거기까지는. 땀 흘리고 좀 한번. 근데 가시밭길 이거 사실은 찔리고 눈물 없이 맞아. 상처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진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이창호 우리 씨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꽃길로 지금 가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네. 그 꽃길이 막 따고 너무 따가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꽃길처럼 보이는 가시밭길이 더 힘들고 이 사탄의 가시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저 안 보이십니까? 거의 뚫려 있는 거. 그래도 복 되시네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셔서. 아니 근데 예. 꽃길만 걷는다고 예수님 못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굳이 자발적으로 이 가시밭길을 가야 하는지. 그렇지. 목사님들도 이 가시밭길 좀 진절머리 나지 않으세요? 맞아, 목사님들 꽃길만 걸으세요. 맞아.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가시밭길 목사님이랑 어떻게- 전화 뭐 꽃길이고 뭐 이렇게 뭐 저 흙길이고 하네.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 4개월 먼저 하시고요. 제가 22개월 됐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 이런 그 가시밭길을 가게 하셨지만 거기에서 느끼는 기쁨, 즐거움 그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경부고속도로만 달리다 보니까 자동차로 또 가시밭길이 주는 기쁨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잊고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꽃길로만 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런데 가시밭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바라고 생명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시의 밭길의 결론은 계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시밭길을 걸을 때 얻는 것들 대체 무엇이 있는지 설교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바울사도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방언, 또 치유의 은사를 가진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11장으로 가면은 그가 얼마나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가시밭길을 걸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매도 많이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 옥에도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한 자신의 그 아픈 길을 이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자도 꽃밭길을 걸은 건 아니고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사도만 그러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러셨어요. 아브라함도 뭐 야곱도 다 가시밭길을 선지자들도 가시밭길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는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가시 넝클과 그죠? 그러한 그 가시들을 땅에서 엉겅퀴를 내는 땅이 저주받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이라고 그냥 백합이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시밭에 백합꽃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죠. 백합이 찔릴 때 더 향기를 내는 것처럼 바울사도는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가시밭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가시밭길을 갈 때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찔릴 때 증오나 보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오고, 속이 막 썩을 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약할 때 좌절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셨는가. 저희 학교에 외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 있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매 학기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산에도 놀러 가고 자전거도 타러 가고 그러는데, 한 번은 자전거 타러 갔는데 비탈길에 필리핀에서 온 여학생이 뒹굴어 가지고 뼈가 다 골절되고 뼈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고 손이 다 부셔져 가지고 2년 동안 여러 번 수술을 받았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이제 수술을 하고 입원했는데 제 아내하고 이제 찾아갔죠. 눈물을 뚝뚝뚝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미안하다고, 얼마나 아프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아파요. 그런데 지금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요. 교수님의 사랑이 내 아픔보다 너무 커서 울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아픔을 다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아픔보다 항상 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꽃밭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시밭길을 가는데 찔림이 있지만 그 찔림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그 가시밭을 이길 수 있는, 또 주님과 동행해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시밭길을 가는 저희들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과시간을 쓰시고 못에 찔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찔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으며 주님의 손 꼭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인생에 늘 우리가 꽃길을 걷길 원하지만 꽃길 밑에 가만히 보면 다 흙길이에요. 꽃이 몇 개가 있을 뿐이지 자세히 보면 다 흙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판타지를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인기가 생겨도 마음이 힘들고, 담임 목사가 돼도 힘들고, 결혼을 해도 여기까지. 전 행복합니다. 전 행복합니다. 전 정말 행복합니다. 20년째 한결같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든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포인트를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났던 날은 에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던 날이었거든요. 그 불안이 너무 깊고 두려웠던 그 시간. 그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의 최초의 캠핑족이 야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박을 하시고. 그 불안의 밤. 근데 또 20년을 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제 안에요. 두 가지 인격이 있어요. 사실은 더 될 수도 있어요. 신자적 인격이 있고 비신자, 정말 불신자적인 인격이 두 개가 늘 공존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신자의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사사기적 상황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고난의 때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야곱 20년 동안 마음대로 불신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라반의 낯빛이 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순간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많은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안이 너무 깊어서. 그 불안하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집에 가자. 꼭 이렇게 들리더라고. Baby come back home. 집에 가자. 그 말씀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점점 병에 걸렸어요.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이라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형들한테도 얼마나 분이 파악이 안 됐으면
형들한테 꿈 얘기했더니 형들이 이놈을 파묻어야 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겠어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어요. 남의 얘기라고 그냥 듣고 있지만 참 봉변이죠.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1절, 21절,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원석으로 있는 그 상태로서는 아무 데도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조금씩 사실은 깨닫게 돼요. 사실 제가 오늘 녹화하러 오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요. 38년 만에 제 초등학교 동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비밀인데요. 초등학교 때 찌질이었거든요. 무진장 찌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립학교 올랐어요. 사립학교 올랐는데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무지하게 맞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반장인데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네가 너무 많이 맞은 걸 기억한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반장이니까 떠들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실상은 등록금, 그러니까 담임선생님도 그랬겠지만 얼마나 뒤에서 압박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전 진짜 마음속에 영원토록 구겨놓고 싶었던 아픔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알게 됐냐. 유튜브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너 교회 다니니? 7년 전에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시간들, 제가 만약에 중학교 때도 공부 잘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청소년 사역자 됐으면 얼마나 재수 없겠어요. 공부하면 돼? 꿈을 가져. 다 할 수 있는 거야. 조금만 하자 했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돌 맞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안 되는지를 아는 그 순간. 물론 제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오늘에 있는 수많은 고난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생각, 그리고 가시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은혜와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고난이 찾아올 때 기대하십시오. 아멘. 절망이라고는 포장지를 뜯어야, 언박싱을 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맛보는 거거든요. 아멘. 포장지를 찢으면서 그가 아무리 아까워도 찢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실체를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 우리 모든 올폰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시밭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오늘을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이 가시에 대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의 발걸음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 인류사 가장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자기의 몸에 박혀있는 그 가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 그 가시와 계시, 그것을 잘 소화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시라는 은사들, 선물들,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정말 내 몸에서 빼내고 싶은 나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과 죄와 또 상황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가시 같은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가, 아니 완전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에게서 그 특징은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계시와 자신을 분리하는 겸손이 있었어요. 우리가 꽃길을 걸을 때, 그 꽃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칭송이 있고 부러워하고 너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그 조건과 환경과 그 명성이 내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7절에서 하는 말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놀라운 하늘의 그 신비한 계시들을 자기가 고안하거나 창의적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하자. 이것은 받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신과 철저히 구분하냐면 지극히 크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에 비해서 이 계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건 받은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 계시를 소중히 여기되 자기 자신과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선물과 자신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면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 사람이 위대한 거지 받은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영광스러운 삶, 물질, 뭐 외모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다 망했죠. 왕의 자리는 원래 그가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중에는 왕이라는 그 직분과 자신을 혼동한 거죠. 이런 것들이 겸손하지 못한 거죠. 바울은 그 계시가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받은 것이라고. 두 번째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가시와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자기 몸에 사단의 사자, 그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내 인생에 흠집이 있거나 내 육체에 연약함이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그 가시가 박혀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그런 인간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짓을 했고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다 아는 바다라고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기 몸에 박힌 그 가시도 자기 자신과 일치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치명적인 건데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있는 단점과 아픔들을 자기와 동일시해갖고 저주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가시? 내 인생 모태부터 택하시는데 뭐 이런 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가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가시가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타락했을까, 자만했겠는가. 가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면 안 돼요. 계시가 선물이듯이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와 가시를 조화시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가시 홀로 보지 말고 계시의 안경을 끼고 보라는 거예요. 가시에 계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가시는 계시의 옷걸이에요. 제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하나님 왜 중력을 만드셔갖고 아주 힘들어 죽겠네. 그냥 달에서처럼 통통 튕기고 가면 좋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중력 만드신 게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중력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막 붙잡고 난리겠죠.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무겁지만 안정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많은 가시가 나를 부드럽게 하고 맛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시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계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이고 실수하고 많은 것들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진리 계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너무나 큰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상황이 변한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세 번씩이나 나와서 제발 이거 좀 빼달라 그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너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죠. 자기의 약한 것들을.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린 복음서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바꿔 불러야 돼요. 강할 때 약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는 너무 강해요. 너무 잘났어요. 어쩌면 가시가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꽃길을 걸을 때도 그 꽃길이 나 때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그게 나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믿으시고 꽃길에서도 찬양하고 가시밭길에도 찬양하세요. 아멘. 그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길가에 장미꽃, 가시, 그죠? 장미꽃, 가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께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시밭길을 통과하는 사람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가시밭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보면 왜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을 가고 왜 어떤 사람은 꽃길을 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 가시밭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꼭 그래도 내가 신앙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끝에 가면 뭘 주시겠지? 뭐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겠지? 뭔가 내가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주시겠지?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뭘 주시겠지 하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뭘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형제 중에 제 셋째 누님이 제일 아주 똑똑하고 미인이시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20대 초기에 그 임신과 더불어 암에 걸려서 정말 꽃다운 나이에 27년을 그냥 침상에서 살이 썩고 그렇게 지내면서 그때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다른 그 친구들은 다 이렇게 뭐 시집장가 가서 잘 건강한 몸으로 지내는데 우리 누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그 물음표에 아직도 저한테는 답이 없어요. 근데 욥기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할 때 what,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는 성경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의 끝에. 제가 그 명자 누나라는 작은 책을 썼지만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그 요약을 해보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할 때 우리에게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공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쉽게 비평하고 이렇게 야단치고 했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아픔을 같이 겪으신 것이죠. 공감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what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많이 비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놀랍게도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까지 합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제가 우리 그 명자 누나의 고통 이야기를 조그만 책자를 써서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많이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밤새도록 이게 목회가 안 돼서 고민하시다가 그 책을 읽고 다시 목회를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고, 어떤 분은 차를 몰고 가시다가 어린아이를 태우고 엄마가 차사고로 그 딸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 명자 누나의 고통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살기로 했다고 전화가 오고, 그런 전화를 수없이 받았어요. 이메일도 받고. 더 놀라운 것은 저 같은 사람이 우리 누님의 고통을 통해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왜 누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뭐 결론적으로 고통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꽃밭일만 가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왜라는 물음표는 답이 없습니다. 제 딸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요. 다 딸 있는 아빠들은 그런 로망 있지 않나요? 그냥 아이유처럼 자라서 그냥 뭐 겸손하게 그냥 예쁜 옷 입고 팔짱 끼고 다니면서 아우 목사님 딸 왜 이렇게 이뻐요 이런 말 듣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내려놓게 됐습니다. 점점 장르가 달라지더라고요. 태권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겨루기 선수가 됐어요. 와, 멋있다. 근데 이제 그 남애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여름에 반바지를 입잖아요.
근데 이쪽 다리 다 멍든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떤 아빠가 보고 야 이거 하나님 나라 이게 살인 병기다 뭐 이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이단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전사다 두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야 3단 했으면 됐다. 근데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까만띠를 꺼내왔어요. 아빠 이거 얼마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거 10,000원 해 그러더라고. 아빠 까만띠는 10,000원 주고 살 수 있지만 까만띠 실력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우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보니까요. 어떤 것 하나를 이루면서 상처가 나는 건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흔적 하나 없이 상처 하나 없이 면류관을 받는다?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은 그 아름다움이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피어난 형언할 수 없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원한 승리의 환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실은 모르지만 다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잖아요. 조기 축구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지만 그 선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상 때문에 괜찮냐 그러니까 선수라면 당연히 부상을 달고 사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시밭길만 걷고 또는 꽃길만 걷는 사람이 있는가? 뭐 아까 말씀하셨죠. 없죠. 그렇죠. 근데 위장을 잘한 거죠. 꽃길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정말 그 미소 속에 아주 많은 그 슬픔들을 감추고 있는 연기를 잘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시를 볼 때, 그 가시적 가시만 가시가 아니고 비가시적 가시도 가시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 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못 보는 것도 가시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시의 결론은 계시가 된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만약에 그런 가시가 없었다면 그 이한영 목사님의 그 누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영생에 대한 빛이 비칠 수 있을까 인간에게? 그런 고난의 순간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사실은 가시 때문에 그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영원한 삶이 정말 손으로 만져지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가시가 없다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시밭길의 결과는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어떤 시인이 벌레 먹은 잎이 되게 아름답다. 누군가를 먹여 살린 흔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시를 썼었는데 그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얼마만큼 더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게 바울 같은 가시나 어떤 그런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시밭길이 꽃길이 되는 그 길은 대체 무슨 길인지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저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계시가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조동촌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울 말고 또 그런 성경 인물이나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또 현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시, 고통의 순간이 사실은 계시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10대 초반에 그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뭐 대단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 같은데 결국은 사울왕이 시기 때문에 30살에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광야를 정말 뭐 쥐새끼처럼 피해 다녀했죠. 근데 사울 왕이 전 군사를 풀어서 거의 뭐 15년 이상을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는데, 그 비참하잖아요. 숨을 곳이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골리앗의 고향으로까지 숨었겠어요. 그럼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인생 내내, 그것도 사춘기 때, 청년 시절 다 지나고 20대 지나고 이제 30이 돼서야 왕이 돼요. 그러면
아니 처음에 소년이 때 왜 왕으로 기름 부으시냐고요. 차라리 나중에 30살 때 그때 하시든지. 그러게. 괜히 그래가지고 그냥 가시밭길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적 사건이냐면 광야의 그 15년 이상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세월들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군사적 왕이거든요. 그 블레셋, 암몬, 뭐 아람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 보호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 못 짓는다 할 정도로 싸우는 것이 다윗이 그 당시에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다윗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요? 다윗만큼 유대의 광야 샅샅이 구석구석을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가시밭길을 걷는 길이 꽃길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던 거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같은 경우도 자기의 행한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낮에 물도 못 끼러 갔던 여자가 사마리아 성 수가성 전체를 구원하는데 딱 한마디로 구원하거든요. 자기의 가시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전에 행한 일을 말한 일을 와봐라. 그 한마디로 다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요. 실제로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를 계시와 분리를 자꾸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고달픈 순간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의 세계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송명희 시인이라든지 그 치명적인 그 장애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계시들을 봤잖아요. 지금도 뭐 얼마나 그 찬양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돼요. 뭐 이지선 자매라든지 그 극단적인 고통과 외모가 다 망가지지만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죠.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아마 여러분도 간증하라면 다 지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동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가시가 쓸모 있는 가시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윗도 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준 것처럼 나는 뭐 가시 있어도 되지만 내 자식만큼은 좀 꽃길만 아름답게 걸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러시지 않으신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정말 인간적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궁금합니다. 이한영 목사님.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에는 꽃밭길도 있고 그리고 가시밭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상황과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 애를 내가 안고 내가 가시밭길을 걸어야 대신 걸어줘야 하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적어도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이 20, 30, 40, 50대도 그걸 안고 가시밭을 대신 걸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과감하게 우리 어느 그 상황에 이르러서는 또 나이에 이르러서는 우리 자녀들이 가시밭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건 사실 스스로 걷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건데 내가 안고 하나님이 앉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를 보면서 아, 이때는 혼자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도 옆에서 제가 우리 상담하시는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울증이나 자살 충돌이 제일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둘 중에 하나래요. 그 가시밭을 못 견디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상적으로 어디를 봐도 꽃밭에서만 자란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꽃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가시밭을 걸어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꽃밭을 걸어도 그렇고 꽃이라는 게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건데 꽃밭길만 걸었던 사람은 꽃이 잠깐 질 때 평생 가시밭을 걸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꽃밭이냐 가시밭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길을 누구와 걷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걷느냐, 무엇을 향해서 걷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간혹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잘하던 사업과 직장, 그다음에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로 옮기거나 약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강은동 목사님, 혹시 목사님 성도분께서 가시밭길을 이렇게 뻔한 그 길로 만약에 가겠다고 한다면
목사님께서 혹시 추천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말리실지 너무 제가 딱 이 질문하고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대전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중간에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목사님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왔어요. 와가지고 신대원 때 제가 신대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설교를 들었다 그렇게 그러시냐고. 근데 뭘 하나 내밀어요? 내밀는데 보니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봤는데 제가 순식간에 딱 봤는데 보니까 의사 선교사인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갑자기 혼란스러웠다. 그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 그럼 목사가 치과 의사가 그 아프리카로 간다 그러면 막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왜요? 아니 좀 한국에서 충분히 뽑다가 아니 이빨을 이를 뽑다가 이를 뽑고 심다가 이렇게 또 뭐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제 한국 사람 이빨은 다 뽑았어요. 이제 아프리카도 궁금하네요. 이럴 때 가면 되는데 30대 중반인 거예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뭐 남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모님 얼굴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같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PK 출신이라 PK 출신들, MK들, 그 선교사들 자녀들 집회를 가면 애들이 다 얼굴이 어두워요. 꼭 첫날 절 집회를 시키거든요. 첫날 집회는 헌혈사역이라고 피 빨리는 거예요. 힘들어.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제가 애들 한 명 한 명 넌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뭐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럼 너 어떻게 갔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요 비행기 타라 그래서 타보니까 내리니까요 그 방글라데시였어요.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갑자기 부모가 설명도 안 하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한번 한국 오면 떠나갈 때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애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 집에.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아프리카 간다고 기린을 볼 수 있냐고 집 앞에 바나나가 있냐고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부룬디라는 나라로 가셨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치과인데 거기는 의대도 없고 치대도 없는데 유일한 치과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이분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고 은퇴를 못 하시는데 이분이 가셔서 이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표정이요. 너무 밝은 거예요. 맞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사는 거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인생, 성공하고 싶은 목회, 성공해야 되겠다는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서 변질이 시작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가시밭을 때로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지금도 자꾸 머리에 떠오르곤 하거든요.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거를 막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나를 높이고 또 나를 위한 삶만 추구한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단하지는 않더라도 소중한 내 삶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가시밭길을 간다면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사실은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미 또 그걸 또 이렇게 귀한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들께는 어떤 가시가 지금 있으신지 그리고 또 어떤 계시로 그 가시밭길도 걸어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얻으셨던 거나 또 지금 이렇게 얻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큰 이 피해자 망상증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사실은 내가 가시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다음에 교회 티 하나 만들려고요. 통행에 지장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티 하나 만들려고. 실상은 제가 제일 큰 가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네. 내가 가시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만 애들도 내게 아니고 걔들도 그런 게 그렇잖아요. 부모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놈이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걔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피장파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시밭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게 가시예요, 저게 가시예요라고 말할 필요 없는 게 참 하나는 장르가 다양하더라고요. 가시가
클래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발라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가시밭을 즐길 수 있어요. 커피의 쓰운 맛을 견딜 수 있어야 그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잔맛이 나오죠. 그다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첫 모금만 맛있는 게 아니라 식은 마지막 모금까지 맛있어야 진짜 좋은 커피거든요. 맞습니다. 그 좀 진짜 커피 같은 인생. 그러니까 참 역설이잖아요. 쓰운데 습지 않고 그냥 참 그게 인생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참 만족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뭐 요즘 하루하루가 가시라기보다는 참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은혜고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려서부터 너무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게 뭐 8살 때 남미로 갔고 남미에서 살다가 또 미국으로 가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한 5, 6년 살고 유럽에서도 또 살고 이렇게 이제 한국 와서 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이사를 몇 번 했나 이제 60 이제 잠깐 넘었는데 한 1년 이상 산 데가 몇 번이나 이사해 보니까 30번이 넘더라고요. 나라가요? 아니요, 이사를 집을 정말 이사한 거를 제가 오늘 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이 양평 학교 앞에 조그만 원룸에. 그러니까 사실 외로워요. 그 혼자 있는 게 지금도 여기 이제 혼자 있고 우리 아내하고 또 다른 미국에 있고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뭔가 정착해서 살아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 오면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다 뭐 동창회 있다 뭐 있다 그러는데 저는 뭐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바쁘게만 살았지 뭔가 주말에 야 임마 이러고 이제 전화 한번 해서 놀러 가자 이런 친구가 없어요. 매번 이사를 다녔어요. 지금도 참 바삐 살고 뭐 학교 사역하고 이러지만 가끔 주말에 혼자서 내가 내 나이에 또 이 나이에 이 조그만 방에서 뭘 하고 있지 나 혼자서 그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뭐 그게 가시라면 가시인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은 제가 지금 가족들하고 다 정착하고 있으면은 지금 또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뭔가 하나씩 좀 부족함이 있고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번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연탄가스를 너무 심하게 마셔서 이제 죽었거든요. 이제 죽는 순간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기적같이 이제 살아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깨어난 다음부터 제가 이제 기억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연탄가스가 제 뇌에 아주 중요한 그 기억력 저장 그 파일을 다 깨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워지지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예전에 이름이 안 떠올랐는데 이제는 얼굴이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저 벌써 한 달 넘었는데 나온 지 처음 온 줄 알았는데 기억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기억력이 없는 그 가시가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장이 안 되니까 늘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장된 걸 끌어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장된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문을 보면은 예전에 했던 설교인데도 본문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뺏어가셨는데 그게 내 몸에 가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계시를 지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내 가정에서 하는 많은 것들에서 정말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다른 성도들의 삶이 고스란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배신과 아픔들을 다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일관성 있게 그냥 가시에는 계시가 걸려있다.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다. 사모님이 매일 신부로 보이시겠네요. 가끔 가다 누구지?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막 위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아멘. 그 길이 진정한 꽃길일 수 있겠다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가시 많은 꽃길 위에서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해 볼 텐데요. 가시밭길을 갈 때 얻는 것들,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 목사님. 저는 진주라고 생각해요. 예, 그 모래알을 이렇게 품고
뱉어내는 게 아니고 자꾸 바르다 보면은 진주가 되듯이 제가 아까 좀 외로움을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았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학교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이 저 같아요. 네, 제가 그런 것을 외로움을 겪고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외국 학생들이 저를 보면 그냥 프로페서 안 그러고 father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만큼 우리의 모래가 진주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이 남에게는 큰 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게 가시는 하나님 흔적 같아요. 그 가시가 아픔으로만 끝나고 상처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참 감사한 일이죠. 흔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와닿는 그 놀라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가시밭길이 계시의 모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시를 이제 느낄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올까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들을 또 시련들을 슬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열매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맛을 맛보게 하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을까요?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 같은 상처는 별이 된다. 말씀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났었어요. 상처는 결국은 별이 되겠구나. 이런 태권도 이 멍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저는 소풍날 점심 도시락. 예, 엄마가 김밥. 보내기 전에 꼭 필요하잖아. 이거는 진짜 이건 안 줘 보내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이건 꼭 챙겨가라.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저는 계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시밭길 위에도 계시고 아오. 꽃길 위에도 계시고 라임이 살아있네. 네. 다 계시다. 확실한. 와. 네. 저 너무 그냥 떠오르는 게 가시밭길은 여드름 스파 패치다. 제가 이렇게 뾰루지가 나면은 이렇게 스파를 이렇게 붙이거든요. 네. 패치를? 근데 좋은 스파 패치는 이 침 가시가 이렇게 딱 묻어 맞아. 있어요. 네, 맞아. 그래서 이거 여드름 오히려 이렇게 찔러주면 더 빨리 아물고 잘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별이 이 가시가 필요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네. 자, 오늘 끝인사는 가시밭길도 꽃길처럼 걸어가기로 다짐하면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은혜의 꽃길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